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사환들에게 주인이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종의 도를 지켜야 할 것을,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자리에서 힘써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종들에게 주신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내들과 남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고, 또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아도 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초이고 기본이고 핵심이 되는 것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1절의 본문에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은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전도의 중요한 능력이 말보다는 행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는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역사적 상황에는 당시에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아니하는 사회적 현실도 많았고, 또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의 많은 성도들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결혼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믿는 크리스찬의 와이프들이 혹 믿지 아니하는 남자들과 결혼을 하였을 때 당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전도하고자 한다면 그 전도의 능력에는 당신들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라는 것을 1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2절에 또 강조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것은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싶어 우리가 교회에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전도의 능력에는 우리의 말 이전에 우리의 행동이 전도의
근거와 원인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행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는 아내들에게 또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도 여기에 놀라운 제가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성들은 외모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말에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자는 세월이 지나도 여자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며 남자인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여기에는 여성에게는 외모를 꾸미기보다는 4절에 숨은 사람을 꾸며라. 썩지 아니할 심령에 더 치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남편인 제가 느껴진 부분은 여성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외모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은 항상 남편에게 예뻐 보이고 싶다. 그래서 우리 남자인 우리들은 여성이 언제나 이렇게 내 앞에서 항상 예뻐 보이기를 중요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고, 여성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꾸미기보다는 숨은 심령을, 숨은 사람을, 내 안에 있는 사람을 꾸미기를 노력해야 된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4절 하반절,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입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안을 가꿀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누군가를 싫어하고 질투한다면,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언젠가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혹은 내가 잠깐 내 감정에 놓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말을 밖으로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외모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심령을 단장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내 안에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으니라.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너의 입에서 멀리하라. 너의 눈은 바로 보며 너의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잠언의 말씀에도 마음이 중요하다, 심령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마음이 눈과 발과 귀와 입술과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단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외출을 하기 전에 거울을 오랫동안 보며 단장을 하고 나가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단장하고 사람들 앞에 서고 있습니까? 우리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고 우리의 심령을 단장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하였나니. 마음을 단장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룩한 부녀들이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의 심령과 마음을 단장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면서 6절의 예시가 아브라함의 와이프인 사라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심령을 단장해야 되고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예시로 와이프 사라를 6절에 등장시킵니다. 사라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맞아. 겉에 꾸미는 거 중요하지 않아. 심령만 꾸며야지 크리스찬이. 그게 크리스찬이지.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성이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본능이고 남자들은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 사라가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라는 외모도 잘 꾸미는 사람입니다. 사라가 얼마나 자신의 외모를 잘 가꿨는지 아브라함과 그 땅에 기근이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을 때에 그곳의 왕이 사라를 보면서 야, 참 이쁘다. 그래서 사라를 보면서 이렇게 흠모할 정도로 사라가 자신의 외모도 꾸몄던 사람입니다. 사라가 아무리 예뻐도 자신의 외모를 꾸미지 아니하고 아마 그냥 이렇게 하고 갔다면 그 지도자가 사라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라를 든 예시는 사라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도 사라 같지만 여성의 본능처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라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의 심령을,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단장하며 살았던 것이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것은 우리 여성분들께서 아시면 참 좋은 말씀인데 남자들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듯이, 아브라함이 사실 주라 칭할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와이프를 가기 전에 야, 가가지고 너가 예쁘니까 뭐라고 이렇게 좀 하면 그냥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마. 이게 무슨 주라 칭할 만한 남편입니까? 모질하는 남편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도 사실 어리석은 남자인데 사라는 그 어리석은 남자를 주라 칭하며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에 남자와 여자 사이의 비밀은요, 여자는 외모를 남자가 잘 존중해주며 예쁘다, 평생토록 예쁘다 해줘야 여자는 좋아하고, 남자는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보여도 높여주면 그 남자가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그 자존심 하나를 세워주면 그 남자가 평생토록 자기 잘난 맛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남자는 아무튼 자신을 높여주면 그것을 최고로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을 이렇게 띄워주며 살아가신다면 그 남편들이 참 좋아하며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듯이 사라가 자신의 속 사람을 단정하고 또 남편을 이렇게 띄워주며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6절에 아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7절에 이제 남편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7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무래도 이 베드로전서 3장은 참 남자들이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여성들에게는 1절에서 6절까지 얘기하고 남자들에게는 7절 한 장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처음 딱 보고 야, 남자들이 좋아하겠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남자에게 책임의 무게가 덜 하지 아니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에게 해야 할 일과 남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대하다가 실수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남자들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여성이
나는 평생 당신 앞에서 예뻐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남자들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 다음 동사가 무엇이 등장하냐면 아내와 동거하고, 이것을 알아서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늘 같이 살라. 바람 피우지 말고 딴 여자 마음에 품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남준아, 남자는 숨 쉴 만한 힘이 있어도 바람 필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는 목회를 하는 내내 죽을 때까지 너가 숨을 쉬는 한 절대 하나님 앞에 와이프를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인데도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남자들에게는 생리적으로, 남자들 몸 생리적으로 이 자체가, 세포가 참 이 성적인 유혹에 너무나도 취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들보다 수많은 성적인 세포가 많아서 유혹에 쉽게 빠지더라도 항상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외모를 소중히 여기며 예뻐 보이고 싶고 또 언제나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항상 아내를 사랑하며 가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7절 하반절에 등장하는데,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부부 관계가 기도 생활과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의 부부 관계가 영적인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관계가 무너지면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부부 관계가 무너지면 기도 생활이 무너집니다. 성경의 수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검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내 인생도 잘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부부 생활이 망가지면 영혼이 망가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가 망가지면 우리의 영적인 것이 망가지고, 영적인 것이 망가지면 내 모든 범사가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부터 12절은 이제 이 모든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이것은 사환들이나 아내들이나 남편들이나 다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관계성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감히 그 말을 했어? 마음에 담아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또 감정적인 부딪힘이 있을 때 나도 그때 받은 말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끌어안으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를 고치려 하다가 오히려 부부 관계가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아시고 돕는 배필로 서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고쳐야 할 부분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가정 안에서 나에게 짐을 지라고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통하여 이 사람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이 부분을 내가 좋은 행실을 보여주라고 오히려 나에게 기회로 주셨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겸손히 서로를 잘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복음 6장 28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남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은 이러한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가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는 9절의 하반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는 이 기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는 부모와 자기의 관계,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날마다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머리로는 알지만 감정적으로, 자존심적으로, 생각으로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감정이 있고, 하나님,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하나님, 저도 자존심이 있고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의 근거가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앞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자존심 상하고 나도 감정이 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변 사람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깜냥이 안 되고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사랑하시고 귀한 자라 칭해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내어 오늘도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학업의 자리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이웃과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